우리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에 우리 분들께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 한 몸 되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사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입니다. 교회. 존 스토트 목사님은 본인의 에베소서 강의집을 쓰면서 이 에베소서의 제목을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New Society 이렇게 지으셨는데요. 그것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사회, 또 새로운 공동체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곳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겠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또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다라고 정의를 하곤 합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서 보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결국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종착점, 바로 이 창조, 타락, 구속, 모든 것의 종착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적,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의 핵심,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증언입니다. 만물을 통일케 하는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는 곳,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충만한 곳이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신자라면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질문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 조직,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자신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를 모른다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는 것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재차 반복하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수많은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죠. 그리스도의 신부다, 우리의 몸이다, 시민이다, 성전이다, 또 포도나무와 가지, 여러 가지 등등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2절에는요, 특별히 핵심적인 네 가지의 비유로 오늘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도대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8절을 보시면요, 이 구절에서 교회는 무엇이냐면 하나다, 이런 표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 몸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14절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15절에는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이 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이 둘이 한 몸이 되었다 표현하고 있고, 18절에는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미는 다 동일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수식하는 동사가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동사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리고 15절에는요 한 사람으로 지어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만들다, 지어라는 이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둘 다 창조되었다라는 표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창조를
다시 재창조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잘 아는 바대로 우리 창세기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원래 한 몸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이 본문을 아담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이 남편과 아내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는 의미로 축소해서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이 의미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서 이 비밀을 풀어주는데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니까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뭡니까? 결국 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원래 그리스도와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의 한 몸 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 단순히 부부가 한 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쭉 보시면 결국 교회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그리고 우리 전체는 하나로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개인주의 또는 이기주의가 들어올 차례가 없는 것이죠. 세속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자기 용식껏 사는 것들은 원래부터 창조와 상관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들어왔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연합적 존재, 또한 집합적 존재, 또한 교회적 존재,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한 몸 된 존재로 우리를 다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는 개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다 한 사람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이것을 좀 더 새로운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5절에 보시면 이런 거죠. 새 사람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one new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새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다 한 몸으로 살고 다 한 몸으로 존재한다. 그것이 한 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요. 교회는 무기체가 아니라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이것은 섞어도 나눌 수 없는 하나됨, 이것이 한 몸이라고 말한 것이죠. 예를 들면요. 제가 지금 이 컵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 컵은 다 무기체입니다. 무기체. 이 뚜껑을 다른 뚜껑으로 사용해도 상관없는 무기체입니다. 서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무기체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기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기체죠. 다른 것으로 바꿔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몸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은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이것은 하나도 나눠질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느 날 제 몸을 보니까 발가락 쪽이 너무 못생긴 거예요. 못생긴 거. 뭐 다른 것은 모두 완벽한데 완벽하지 않습니까? 예, 다 완벽한데 저 밑에 보니까 못생긴 발가락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어떻게 그 발가락을 잘라서 다른 발가락을 붙일 수 있습니까? 그런 게 불가능한 거죠. 몸은 그 어떠한 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가락에 가시만 박혀도 온몸이 아픈 것처럼요. 우리는 온몸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순간 바로 우리는 한 몸이 딱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몸은 모든 지체가 그 지체의 역할을 따라 잘 움직여야 몸이 온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몸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불필요하거나 없어지면 괜찮다거나 또 아무 활동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의 지체가 그 지체에 주신 은사대로 활동할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한 지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한 몸인데 한 지체가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한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아, 속 시원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 몸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어금니 하나만 빠져도 정말 생활하기에 불편한 것이죠. 눈은 말할 것도 없죠. 몸 안에 그 어떤 것도 없어도 사는데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듯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지체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지체, 지금 목장에 있는 그 지체, 지금 내 옆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지체가 없으면 그 지체로 인해 우리 모두는 연약해지고 부족해진다는 것들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 저 사람 내 눈에 가시였는데 없어지니까 속이 시원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서요, 모든 지체가 받은 은사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요, 한 몸의 그릇으로 불렀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 목장에 나오세요라고 이렇게 권면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권면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괜찮아요. 저는 말씀도 잘 보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갖가지 훈련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목장에 안 나가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와 같습니다. 어느 날 팔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안 붙어 있어도 됩니다. 저는 혼자 걸을 수 있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는 겁니다. 죽는 거. 그 성도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목장 안 나갔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내가 지금 죽을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한 몸이란 의식이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한 지체가 온전하게 사는 것을 한 번도 용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 지체는 죽어가다가 진짜 죽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단의 아름다운 꽃들이 지금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일주일이 지나가면요, 시들다가 죽는 것처럼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 살아있는 듯 하나 죽어가다가 죽는 것입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모든 지체는 한 몸으로 존재하지 않는 한 모든 성도는 죽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주위를 봐야 되죠.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말씀을 가르쳐요.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다가 넘어지면요,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위로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같은 위로의 말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의 위로의 말은 진짜 그 사람의 위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은사를 사용해서 위로하셔야 되는 거죠. 돕는 은사가 있는 지체는 도와주고, 어려운 일을 당한 자에게는 구제 인사가 있는 사람이 또 도와주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도와주고, 그래서 각자 자신의 은사로 서로 도와줘 온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내가 가진 한 가지로 수고하는데 정말 이 원리를 아는, 이 한몸됨을 아는 모든 믿는 자는요, 사방의 모든 지체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수백 또 수십 명의 지체들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달려드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교회는 오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밖에, 내 한 가지 은사를 사용했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은사로 나를 섬기겠다고 달려드니까 내가 더 온전해지고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식이 우리의 축제처럼 지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례식은 축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성도 한 명, 교인 한 명이 우리 부산중앙교회 플러스 1, 숫자에 플러스 1이 된다기 때문에 축제가 아닌 것이죠. 뭐 때문입니까? 그 한 사람이 세례를 받아 우리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교회가 더 온전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축제로 여겨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교회의 충만인 것이죠. 우리의 한몸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설명하는 비유가 또 있는데요. 19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이 신자의 특권을 로마 시민권으로 비유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 누렸던 특권이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어마어마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누리는 특권이 어마어마하다는 것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첫째 딸이 있는데요. 며칠 전에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가 왔습니다. 제가 그걸 받아보니까 제가 이제 학부모가 되구나. 약간 기분이 이상하던데요. 다들 그런 거 한번 느껴보셨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딸이 학교에 초등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방에서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안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스케치북을 사오라고 하는데 그 스케치북이 2,000원인데 요즘 물가도 오르고 식물 경제도 어려운데 우리 아빠가 이 거금 2,000원을 줘가지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기특하다. 이제 초등학교 갔더니 아빠도 걱정해주고 많이 컸네. 철 들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이죠. 이런 딸은 맞아야 하는 것이죠. 네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시켜야 되는데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딸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아빠가 지금 걱정할 일인데요. 지금 이 딸은 열심히 먹고 자고 놀고 학교 생활 잘하면 되는 것인데 막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노릇 해주겠다. 내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여 너를 친히 사서 내 자녀로 삼았는데 이 자녀의 특권, 이 아들됨의 특권을 누려야 하는데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은요, 아주 불신의 핵심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안에서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절대 빼앗길 수 없는 특권과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돌봄과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는 평강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기뻐하며 희락을 누리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특권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19절 끝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권속은 가족이라는 표현입니다. 가족. 그렇죠. 이 교회는 혈연적 가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30년 동안 생판 모르다가 그렇게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눈이 맞아서 결혼을 남녀가 합니다. 이제 서로 없으면 못 사는 것이죠.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몇 촌입니까? 무촌이죠. 무촌. 자식도 하물며 1촌인데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무촌입니다. 그래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가장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애정과 시간과 땀을 흘려서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요? 가족을 위해서 다 씁니다. 다 써요. 그게 가장 아닙니까? 그리고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수고를 다하여 남편과 자식의 뒷바라지를 합니다. 아기를 놓으면 2시간마다 깨죠. 밤마다 2시간마다 깨는 거 전물리고 우회하면서 자기 잠 못 자도 아기에게 물립니다. 제가 넷째를 안 놓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이제 2시간마다 못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처녀 때는 그토록 몸을 아끼려고 막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를 놓자마자 몸매를 포기하고 애를 키우는 것에 전력을 합니다. 전력. 그리고 고3이 됩니다. 그럼 애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애 돌아오면 잘 왔다 하고 수고했다 해주고 간식 주고
애가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게 엄마 아닙니까? 왜 그렇게 애를 씁니까? 가족이기 가족.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쓴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자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사랑하고 돌보는 가족이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요, 신약교회가 탄생하자마자 어떻게 신약교회가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땅 팔고 집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움직여 나갑니다.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에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가족이 가난한데, 가족이 지금 힘든데, 지금 내 자식이 아픈데, 그런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산 아파트인데 지금 이거 팔아서 애를 고쳐야 하다니, 그러면 내 노후가 어떻게 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단 1%라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팝니다. 자식을 위해서. 또한 이 부모가 힘들고 약해지면 자식은 모든 것을 다해 부모를 복양하죠. 왜요? 가족이니까. 초대교회가 탄생하자마자 그들은 즉각적으로 서로를 향해 가족같이 여겼습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고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르며 가족이라고 진실로 믿자 자기 소유를 다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합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가족이라고 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게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저한테 아기가 3명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말씀이 다 맞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식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막내가 이렇게 엄청 먹더라고요. 이렇게. 둘째를 지금 뛰어넘는데요. 지금 냉장고 문이 고장날 것 같습니다. 첫째 아이가 열고 닫으면 둘째 아이가 열고 닫고 셋째 아이가 그 쪼매난 게 열고 닫고 이렇게 하는 거 고장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딸기 한 달아이를 큰 걸 샀거든요. 그래서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3명이니까 한순간에 뭐 한 번 먹으면 밥 먹고 그거 먹으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 못 먹으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했죠. 나중에 저거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이제부터는 포스트잇에 그 딸기에다가 이제 아빠 거 먹지 마 이렇게 써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부모 있으십니까? 없죠? 내가 더 많이 사와야겠다. 우리 아들 잘 먹네. 내가 조금 더 힘들어도 돈 덜 벌어서 우리 애들 딸기 더 많이 먹여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 모든 지체가 진짜 가족이라고 믿는다면 자신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왜 못 내어줍니까?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아직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 가족이라고 믿는다면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 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 몸을 위하여 매일 아침마다 비타민 드시는 분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매 식사 때마다 막 드시는 분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뭐 좋은 거 있으면 영양제, 뭐 이렇게 저는 못 먹어본 것들 다 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동도 하고 매일마다 몸도 챙기고 이 추운 날에는 춥지 않으려고 좋은 이렇게 파카 이런 거 다 사서 몸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이웃이 누구일까요? 그것은요, 다름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산 위의 등대와 같이 세상을 향해 비추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비유가 21절, 22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저도 압니다.
예, 우리 한 몸이는 거 알고 서로 나누고 자기를 아끼지 않고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교회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많이 듭니다.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죠. 그래도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네,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것처럼 누군가 칼을 찌르면 그냥 맞아야죠. 맞으면 또 어떻습니까? 누가 창을 찌르면 찔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 용납하셨는데 찔렀다고 같이 찌르는 거 아니고 그냥 찔르면 맞으면 됩니다. 아프겠죠. 그래도 서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생각으로 함께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 이 비밀,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고, 너와 내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완벽하게 하나는 존재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형제요, 영원까지 함께할 형제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서 그리스도가 거할 영화로운 공동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할 것입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나? 교회가 어떻게 한 몸이냐? 지금 현실을 봐라. 지금 교회가 어떤지 봐라라고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이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왜 못 삽니까?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못 믿기 때문이죠. 왜 삽니까? 믿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살게 하는 것이죠. 믿음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이 네 가지를 계속적으로 사역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기를 힘썼습니다. 네,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성경의 각본을 다 쪼개서 알아야 되고 통으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배운 것마다 가르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날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끊임없이 이들은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성찬식을 해서 뭐를 알았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요, 한 몸이요, 한 지체라는 것을요,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기억했습니다. 성찬을 떼면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나와 한 몸이구나. 그리고 또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자꾸 이 세속이 끊임없이 네 몸 네가 챙겨야 돼, 누가 챙겨주겠어, 이렇게 말하면서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게 만든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 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는, 사도들은 눈 감고 기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라고, 이 교회 안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가 진짜라고 그들은 합심하여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합심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 기도회, 우리 기도회가 너무 중요한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온 성도들이요, 같은 한 기도 제목으로 이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면서요, 내 옆에 기도하는 지체도, 내 앞에 기도하는 지체가 다 나와 한 몸이구나, 한 지체구나, 우리가 한 걸로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 골방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있는 자리에 모여서 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서로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 된다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신비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은혜가 흘러오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힘이 기도하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약간 기대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소동필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 이런 멘트 했거든요. 1+1입니다. 한 명이 더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데리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데리고 오십시오. 오지 않아도 와서 기도하면 은혜를 체험받을 수 있습니다.
와서 기도해야 한 몸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수요 기도회가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또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한 지체다, 우리가 한 몸이다, 영혼까지 갈 한 가족이구나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변합니까? 그때서야 자기 것을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내 것을 챙기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어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왜요? 한 몸이라는 것을 깊이 체험하니까 같은 내 몸을 챙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힘쓸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때야 깜짝 놀라는 거죠. 요즘은 우리 교회를 비웃고 있는데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세상 사람이 보면 깜짝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곳이 있냐? 어떻게 저런 것이 가능한가? 라고 깜짝 놀라며 이곳으로 달려오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학자들이요, 또 세상의 수많은 철학, 정책, 수많은 사람이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그렇게 어떤 유토피아가 뭡니까?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모두가 먹고 살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되는 그런 나라, 그런 유토피아를 다 바랬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상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유토피아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아니다, 토피아, 어떠한 장소, 그런 장소가 없다. 유토피아는 그런 장소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배운 적도 없는 사람들, 가르침 받은 적도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자 즉각적으로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일들이, 없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 채우고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깊이 사랑하는 은혜, 가난한 자가 사라지는 그런 공동체가 빚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2000년 동안 변함없이 한 번도 실패함 없이 이 교회라는 곳,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교회, 하나님의 꿈이자 하나님 나라의 현시, 하나님의 복이 다 임한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한 몸이요 하나요, 아무도 떨어지지 않고 서로 깊이 사랑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서로 형제요, 그렇게 자기 것을 모두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는 한 몸이요 한 가족이요 한 지체요 한 형제라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목장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높이 솟은 등대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와보라, 여기에 진짜 살 길이 있다, 와보라, 여기에 진짜 생명이 있다, 와보라, 진짜 여기서 구원이 있다, 이렇게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부산중앙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게 넘쳐서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교회에 주신 참된 복을 경험하며 다시 한 번 더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